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죽음을 모두 본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3.1절 운동이 바로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려 94년이 되는 해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어려움과 미래에 관하여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저희들에게 참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장로교회 피해가 가장 많이 있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전소되고 파괴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 비례에 비하여서는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1%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다 3.1운동의 주동자로 나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3.1절 운동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당시 신앙인들의 숫자는 작았고 능력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와 태도가 역사를 변혁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운동은 국가와 하나님의 일의 방관자가 아닌 주관자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주관되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은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한결같이 국가를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일어났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시대의 개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떤 능력과 자질보다도 주님의 뜻에 합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다음에는 참으로 특이하게도요, 그렇게 많이 있었던 조롱과 비웃음 사건들 다 사라졌습니다. 본문 48절의 말씀과 같이 모두가 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제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골고다 언덕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아쉬움으로 골고다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에게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히려 주님이 죽은 다음에 주님을 열정적으로 챙겼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주님을 갖다 챙겼었던 익명의 여성도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공백기와 같았습니다. 아직은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도들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지속적인 핍박과 박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적인 공백기에 아리마대 요셉과 익명의 여성도들을 힘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영적 공백은요, 요셉과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채워진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였는가, 하나님 그 자세를 보시고 그 공백을 메꿔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격과 자세와 태도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만 너무나도 많이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자세가 바르게 돼 있지 않은 가운데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결국은 본인도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는 능력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는 능력보다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두 사람의 유형의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자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죽은 이후에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주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백부장도 있었고요. 또 구경을 하기 위해 골고다에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님을 추종했던 익명의 많은 여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지 주님을 보고 듣고 말하고 가슴은 쳤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모두가 다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방관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그들의 이름조차도 남기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형을 반대했고요, 빌라도에게 가서 성경을 보니까 당돌하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어줄 정도로 그의 요구가 당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골고다 선상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고대교회, 초대교회에서 정말 주관자의 자리로 당당히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바라보는데 방관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주관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태도도 다르고요,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루 만에 세상을 만들고 하루를 쉬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물어봤더니요, 아이가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랬다면은 하루는 학교를 가고 하루는 쉬고 또 하루는 학교를 가고 또 하루는 쉬고 이러니까 하루 만에 천지를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정색을 하면서 아이를 꾸중을 했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하루를 쉬고 또 하루를 설교를 하고 또 하루를 쉬고 또 하루를 설교를 하고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를 쉽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주관자의 삶을 살아가야 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방관자가 아닌 주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들에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가 방관자가 아닌 주관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7절과 48절 한번 보시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그 고난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백이 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전부예요. 또한 구경 왔던 무리들,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듣고 마음 아파서 가슴은 쳤지만 그 이상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주님보다는 각자의 삶과 각자의 상황이 더 중요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달랐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면은요, 국가의 반역죄도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왕따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을 갖다가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봉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었다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삶과 고백으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은 절대로 주의 일에 방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방관자가 될 수 없어요. 손해가 되고 비판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관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누가 큰지 논쟁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방관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치르고 나서는요,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철저한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관자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바울과 함께 가장 많이 옥에 투옥되는 고통도 감내하게 됩니다. 주관자로 살았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과 회유에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방관자였지만 주관자로 바뀌었을 때 그 인생과 그 영혼에 대한 기록이 오늘까지도 힘있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남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방관자는 다르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주저하고 또 외면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아까 우리 성가대에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아프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있고 가슴 절절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방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물론 이 패역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되 그것이 어렵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비록 죄로 가려져 있고 죄로 덮여 있지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얼마나 발견하고 얼마나 찾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주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부를 보면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하지요.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대서양까지 대륙의 북부를 다 덮을 정도로 굉장히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하라 사막을 얘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버려지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에 있던 한 지질학자가 사하라 사막 밑에 놀랍게도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시추 작업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시간당, 하루도 아니고 시간당 32,000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가 시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것이 시추되어지고 개발되어진다면요, 사하라 사막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이제는 힘있고 옥토가 되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하라 사막과 같이 우리의 삶이 메말라지고 비틀어지고 누구에게 내세울 수조차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굳어져서 아닌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방관자의 자리에 서서 서성이고 있을 때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주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려면요, 그렇게 살려면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 여러분 시추해 하셔야 됩니다. 시추하셔서 뽑아내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중요한 것들,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패역해도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매일매일 내 영혼을 시추해 나가셔야 합니다. 뽑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사랑, 헌신, 그거 찾으시고 그거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 문화와 전통으로 내 영혼을 시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시추를 위해서는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에 시간을 정하셔서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집안에 있는 내
나만의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영적인 골방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 이 시간을 온전히 활용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나에게 숨겨진 은혜를 시추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는 영혼의 찌꺼기가 너무나도 두꺼워서 쉽게 시추할 수 없는 영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배의 권능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시추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 시추에 성공하면 당연히 주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방관자가 아닌 주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관자가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주관자의 역할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방관자가 아닌 주관자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익명의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보면은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본문 55절과 56절 한번 보시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비아 돌로로사, 빌라도의 법정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다시 공생애와 같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십자가상에서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인들이 그렇게 울며 간절히 원했지만은요,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셨지만은요, 여인들은 그 주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한결같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주님의 무덤까지 가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주에서 주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죽기 전이나 고통을 받으실 때나 그 다음에 죽으신 이후에도 한결같이 향품까지 준비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한결같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결같은 자세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고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영적인 자원으로 하나님 쓸 수 있도록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주님이 죽으신 직후처럼 패역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결같이 이 여인들과 같은 자세로 살아갈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나가 다 한 번만 헌신하는 것은 능력 없는 거예요. 헌신이 있다면 한결같은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힘있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본문은 도전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요, 한결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에 대한 의심,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까 봐 두려워서 군사까지 대동하면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헛소리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한결같이 모셨던 여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실제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들조차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은 이 말씀을 확신하였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한결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을 때 비로소,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살면서 쉽지 않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됐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는, 또 많은 재물도 모으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곱게 보지 않았죠. 성경을 보니까 무려 10번이나 야곱에게 줘야 될 목과 삭슬 갖다가 속일 정도로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다. 서로 야곱을 차지하려고 아내들 간에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으면서 아마도 야곱의 마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에서라는 인물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역시 두려워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과 믿음으로 하루하루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확신하고 또 확신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확신한 그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자리 걸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를 참 오래 다니고 신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와서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했던 자매가 자기 친구에게 어느 날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생각에 예수님과 부처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니? 가장 차이점이 뭐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글쎄, 아마도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아닐까? 헤어스타일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확신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매일같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피상적이고 또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시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물질과 권력, 세상적인 모든 것이 오면 올수록 넘어지는 거고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던 인생이 이제는 반석 위로 갈 수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책을 보면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접경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날 혹한기에도 북한 사람들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강을 건너와서 먹을 거를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매번 마음이 너무 시렸습니다. 너무너무 아팠고 얼마나 애달팠는지 몰라요. 한 번은 무려 나이가 79세나 되는 정말 연로한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조용히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간곡하게 이야기를, 내가 탈북하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유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딴 거는 없고 그저 남조선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가 탈북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얘기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오겠다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10분의 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눈물이 가득한 채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선교사님 따라갈까요?
저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능력해서 너를 북조선에 그대로 남겨뒀는 줄 아느냐?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굽는 것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유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실컷 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래도 강권합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도 자유가 소중한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게 눈물이 가득해서 할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귀하죠. 평안한 곳에 살고 싶은 거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그 79세 할아버지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온전하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셔야 되고 내가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인정까지는 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내가 직진하는 인생이 자꾸 우회합니다. 겉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버려진 것처럼 같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제일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내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다면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확신,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있어야 한결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확신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불필요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없어야 될 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아직 내 믿음의 그릇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사단은 이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서 이것을 의심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게 합니다. 결국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말씀 확신하며 한결같은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한결같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1절이 9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적 3.1 운동이 전개되어져야 되고요, 반드시 전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능력과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어떤 권능이 있고 어떤 네트워킹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패역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항상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자의 자세로 살아가라 도전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확신해서 한결같은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과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